이제 7월 달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고요. 이제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7월이 시작됐고 또 이제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장마에서도 또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피해 보지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 수련회, 그리고 지역 섬김, 또 선교사님들의 귀국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한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6월달 마지막 어제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묵상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그 삶을 그 몸으로 보여줬던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 증인들의 우리가 모습을 함께 보며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부터 시작되는 오늘부터요,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요시아 때부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활동한 그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끝까지 챙기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시기를 바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아김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요야김 이 왕은요, 이때 1차 갈그미스 정토에서 애굽이 유다를 정복함으로써 요시아의 다음 왕이었던 요아하스를 쫓아내고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세운 그런 다음 왕이 그 요야김입니다. 요시아의 철저한 그 개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변혁은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요시아가 아닌 이전의 악한 왕들의 길을 가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여호야김입니다. 이 또한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전의 악한 왕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바로 여호와의 성전 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하러 모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면요, 동구 저 반열 쪽에 큰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큰 교회 그 마당에, 그 마당 앞에서 그 교회 교육자도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곳에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모이던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초대받지 않은 한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의 말씀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로 예레미야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는 아닙니다. 흔히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들은 이렇게 했죠. 지금도 동일할 겁니다. 그저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 유다가 더 이상 고통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전할 때는요, 자칫 그가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공포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에 보시면요, 14절 말씀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내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을 때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멋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해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해야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할 때는요, 바로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이며 어떻게 보면은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며 그 말씀을 보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던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시야의 그 모습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렇게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의 그 시대는요, 악함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이때 듣는 이들이 바로 7절에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시대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론이 중심이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레미야 말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들 모두는요, 흥분하며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역입니다. 특히 모두가 악을 따르며 악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 또 우리가 지난달 보았던 사도 바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핍박받았던 그런 모습처럼 그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대, 그 세대 앞에서는요, 항상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며 또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과 성읍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왕이 고관들을 보내어 그를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도 나라가 결코 평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포는요, 나라의 분위기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제한 핏값을 치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요, 스스로 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심판과 재앙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면요, 바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거짓을 선포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예레미야는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또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거짓과 이단들이 진리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시대, 바로 동일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만 의지하고 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거나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띠를 매며 또 진리의 등불을 켬으로써 우리의 보이는 대로 살거나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여름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